평화를 빕니다. 이현주의 성경순례 이현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성경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인천 상남동 성당 김창재 다미아노 주임 신부님의 권유에 의해서였습니다. 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신구약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근 4년 가까이 인천 상남동 성당에서 신구약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의가 어려워졌고 또 주위에서도 성경 유튜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게 되었답니다. 상남동 성당 성경 공부반 신자분들과 주임 신부님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접근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마음에 힐링이 되고 의미가 있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신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들을 선택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들은 제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중에서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유튜브의 여백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제가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로마 황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 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은 예수님 탄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역사의 때를 택하셔서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의 세계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로마는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500년까지 존재한 천년의 나라입니다. 원로원과 집정관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던 공화정 시대에는 로마가 굉장히 큰 팽창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통일했었고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로마는 지중해와 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국들을 모두 속국으로 만들 만큼 큰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정 시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BC 44년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는 어마저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시기에 유다는 하루카누스 2세라는 대사제와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텔이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신라는 이미 건국되어 있었고 고구려는 아직 건국 전이었습니다. 사실 율리우스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전쟁에서 거의 실패가 없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쪽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원로원의 전가를 하나 받게 됩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폼페이우스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로원을 앞세운 것이었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거부하고 무장을 한 채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를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카이사르의 루비콘강을 건넌 사실에 기원합니다. 무장을 한 채 로마로 진격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독재적 정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제정 로마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되었죠. 카이사르는 죽기 전에 그의 양아들이며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라는 신복이 있어서 바로 그가 후계자일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죠. 역사가들은 후에
병약했지만 정치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를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세웠던 것은 참으로 로마의 번영을 위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난 뒤에 로마는 제2차 선두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옥타비아누스와 또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에 의해서였죠. 레피두스는 일찍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끌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쪽 영토를, 안토니우스는 동방 쪽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BC 31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전쟁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제1인자로서의 위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이미 임페라토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자기의 초상을 새긴 동전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악티움 전쟁 이후에 로마는 원로원이 존속하기는 했지만 실권은 없었고 옥타비아누스 1인 체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인간과는 대조되는 지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군주요 초법적 권한과 신적 지위를 지닌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제정 로마 시대 또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는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조세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인두세라든지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들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는 말씀도 다 아우구스투스의 조세 제도에 연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구제 사업을 벌이는 등 내치에도 힘쓰면서 자기의 속국들과 연결된 도로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길의 시작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벽돌로 세워졌던 로마를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꾸미는 등 국가의 위신과 로마 시민의 자부심을 키우는 데 영향을 쏟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토 정복보다는 이미 속국인 나라들이 로마의 체제 안에서 평화를 구축하는데 정치적 목적을 두었고 이 팍스 로마나는 귀족 계급 사이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속국들과는 불평등한 평화였죠. 이러한 팍스 로마나 시대는 BC 27년부터 AD 180년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정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곳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고 매 성탄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라고 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외쳐지고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외쳐지던 그때 진정한 하느님의 영광과 진정한 하느님의 평화가 이렇게 고요히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계, 로마의 황제와 팍스 로마나를 보면서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한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과 예수님 탄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순례 여행 떠났는데 여러분들 우리 잘 출항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